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를 읽다 보면 3장 20절에 이를 때까지는 거기만 읽으면 사람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는지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그 두 번째 장인 제2장의 1절부터 16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 그러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예? 어떻게 복음입니까? 일장의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복음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심판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하여 특별한 시간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기별입니다. 재림교회를 재림교회답게 만드는 기별이 바로 이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기별에 관하여 오해하고 국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우리 재림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심판은 판가름을 내어주는 그러한 기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장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1장 18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수많은 죄악들이 거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장 32절에 이르러서 우리는 다 같이 아멘합니다. 그렇지,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마땅하지? 죽어야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두 명의 수도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개울 앞에 가만히 보니까 아주 예쁜 묘령의 아가씨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도저히 이 아가씨의 마음으로는 다리를 걷고 이 개울을 건너는 게 마음에 꺼려지는 것인지 건너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아가씨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업어서 건너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 아가씨가 그 수도사의 등에 업혔어요. 그리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문제는 개울을 건넌 다음에 발상을 했습니다. 수도사가 길을 한참 걸어가서 한 2시간 정도, 거의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갔을 때 아가씨를 업지 않았던 수도사가 아가씨를 업었던 수도사에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우리 수도원의 계율을 모르는가? 우리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절대로 여인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자네는 여인과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뭐하고 갔다고요? 업고 가지 않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분명한 계율을 두고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을 업고 갔던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그 여인을 2시간 전에 개울가에 내려놓았는데
자넨 아직도 마음에 두고 여기까지 데려왔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문제입니까? 누가 더 문제일까요? 잠시 여인을 업고 개울을 건네준 그 수도사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2시간 동안이나 마음속에 그 여인을 품고 왔던 그 수도사가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시기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산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정욕에 휩싸여 있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퍼부어 댑니다. 산상 부분에 보면 타인의 결함을 찾아내는데 남다른 지각과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죄를 지어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죄를 알아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애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만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들춰내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몇몇 형제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 번도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분명한 정죄를 하지 않으신다면 용서가 무슨 소용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신다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다 그냥 무시하고 받아들인다면 용서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용서가 우리에게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은 오히려 성도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심판을 요청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살아가는 게 억울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대접을 잘 못 받아요. 받아야 할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교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의 입속에서 기독교가 아니고 그 앞에 기자를 개자로 바꿔서 부르는 세상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고소당하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신원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거기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성도들이 죽을 때 이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허스가 그렇게 불타 죽었습니다. 제롬이 그렇게 불타 죽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언제 풉니까? 이 땅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통하여 성도들의 억울함이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심판의 끝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뭐를 얻어요? 나라를. 죄인이라고 오해받고 이단이라고 박해받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가진 자라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그랬어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형수로 판결이 나가지고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린대.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다시 열린다는 것은, 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복음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속에 새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뭐를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래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그저 단순히 벌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이 심판은 결과가 분명합니다. 성경만큼 상과 벌이 확실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과 영생이 분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로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결과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뭐하는 자요? 구하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뭐하는 자예요? 따르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성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인생이 상급을 받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뭐를 주시고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뭐를 주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다고요. 신앙은 그래서 방향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다 받으셨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침례 다 받으셨죠? 자, 침례 받았는데 마음속에서 남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 가끔 배는 안 아프지만 속은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침례 받기 전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침례 받은 후에도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침례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적 표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향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먼 곳, 지구에서요. 지구에서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왠지 아세요? 앞으로 계속 가면 어디 나올까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이게 D예요. D. D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D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 바뀐다는 뜻으로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회개, 돌이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옛날에 그 자리에서 별로 많이 못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삶에 뭐가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친구가 대전에 사는 목사님을 찾아가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친구가 대전에 사는 목사님을 찾아가겠대요. 대전에 사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도회를 했는데 여행 가는 길에 그분을 찾아가시겠대요.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서울역에서 꼭
대전 가는 기차표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밤늦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대전 가는 버스 기차표 샀습니다. 대전 맞냐? 맞아요. 몇 시에 도착하냐? 예, 한 9시 몇 분에 도착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대전에 있는 목사님 보고 역 앞으로 너를 마중 나오라고 그럴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기차표를 타고 이제 대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9시가 좀 넘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바깥에 기다리는 목사님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잠깐 기다려봐라.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셔요? 이 친구 지금 대전역 도착했다는데. 글쎄요, 여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가 하죠. 야, 기차역 앞에 뭐 보이냐? 어느 건물들이 보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건물도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대천역으로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대전하고 대천은 발음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대전인지 대천인지 저같이 좋은 한글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발음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대전, 대천 다 똑같게 들려요. 점 하나 차이인데 차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에서 견디는 사람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심판에서 견디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방향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느 쪽을 향하고 기도했어요? 예? 어느 쪽이요? 동쪽, 서쪽, 남쪽? 서쪽이에요, 서쪽.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은 저 서쪽 어디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쪽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보면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구하고 있느냐, 뭘 따라가느냐,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초기 재림 교인들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애정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는지 그리스도와 하늘로 향하여 있는지 스스로 알아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심판날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 전 세계 사람들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눈에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고 또 한 종류는 이방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요? 외모. 여기서 외모가 어떤 뜻일까요? 외모.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외모가 뭘까요? 잘생긴 외모는 그럼 어떤 외모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외모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행하시는데 심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심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여러분 윷놀이 해보셨죠? 윷놀이 하다가 싸움 나는 거 봤습니까? 예? 싸움 나죠? 싸움도 납니다. 그렇죠? 할머니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법이 없어서 그래요. 법이. 동네 사람들이 축구하면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항상 운동회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불악대항 계주였습니다. 불악대항 계주. 저희 초등학교 때 동네가 네 동네였거든요. 한성리 129, 대열이 129 이렇게 네 동네가 불악대항으로 마지막 계주를 하는데 꼭 마지막에 싸움이 납니다. 예. 바통 터치를 제대로 했네 못했네 왜 그렇게 했네 잘했네 못했네 자기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왔네 나갔네. 왜 그럴까요? 거기 누가 없냐면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부정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를 떠난 많은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심판을 처음에는 심판만 거부하고 나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까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살아있는데 심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율법까지 거부합니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율법은 의의 큰 표준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과 생애의 모든 행동을 반드시 비교해 보신다. 그래야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율법에 비춰봐야 내가 죄인인지를 알죠. 우리가 종종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냐면 자꾸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 번도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는데 어느 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무개 집사가 교회에 나왔어요. 아유, 저 집사 요새 어째 교회도 잘 안 다녀. 그런데 집안에 그 집사님 집안에 안 좋은 일도 생겼어. 어떻게 목욕하다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어. 거봐, 나처럼 교회 잘 다니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디에다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표준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키 작으니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어디서부터 재느냐에 따라 그건 달라져. 그랬습니다. 땅에서부터 재면은 제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하늘부터 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예?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을 비교하는 기준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소중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남편일까요? 나쁜 남편일까요? 예? 여러분들 모르세요. 살아봤어야 알지. 제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나쁜 남편인지 딱 아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아니면 넉넉해요? 부족합니다. 바울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결내주는 율법이라고 그랬냐면 10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기면 바로 탄론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어기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바로 탄론하요? 바로 탄론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안 들키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탐내는 겁니다. 탐내는 거. 내가 탐을 냈는지 안 냈는지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기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죄는 남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많이 참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보는 사람만 없으면 내 저걸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서스럼 없이 짓는 죄가 있어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게 탐심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부조와 선지자 341쪽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예. 심판의 폭풍 중에서도 여호와는 내 백성의 뭐라고요? 피난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재판정에서 누군가를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재판장을 압니다. 변호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사입니다. 재판 이깁니까? 집니까?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지게 됩니까? 질 수 있어요? 질 수 없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호사의 말이 강력한지, 변호사가 변호하면 그게 곧 판결이 됩니다. 이런 변호사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죠. 반드시 사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에 한국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증거가 되냐 하면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몰래 부엌에서 밥 한 숟갈 떠먹다가 누가 문 화득짝 열면 깜짝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아이고 뭐니나 하시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려면 안 가르쳐줘도 그게 나쁜 일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애들 해보셨잖아요. 애들 나쁜 짓 하다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면 뒤로 숨겨요? 안 숨겨요? 그거 숨기라고 가르쳐준 엄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알아요. 이렇게 양심이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2장 17절부터는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들이 다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기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서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각 시대의 대쟁투 조사심판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조사심판, 율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 희생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의 값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러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4월부터는 저녁 예배가 8시에 시작되는 거 아시죠? 다들? 예. 아까 이제 저희 집에 잠깐 전화 한 번 하셨는데 오늘부터가 아니고 다음 오늘 예비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부터입니다. 예. 일찍 오시면 좋습니다. 참이 많이 부르고 예, 일찍 오셔서 참이 많이 부르시고 늦어도 8시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317장 다 같이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하오니 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공로와 주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의 기별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길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